하겠습니다. 458장.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일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담대하게 또 주님 주시는 아버지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낙심하고 슬픔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셔서 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소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도 오늘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양합니다. 433장입니다.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앞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을 관리하고 또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바울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가져가게 되면 혹은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게 그 일을 소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었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과 또 그 열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바울이나 디도나 같았다 이런 얘기죠.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진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디도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는지를 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은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것을 권했을 때에 그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갔다. 그가 바울의 부탁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어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이때에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그리고 거기 안에는 굉장히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이런 여러 가지 책망이 담겨 있는데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갈 때에 디도에게도 분명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디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고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18절에 있는 그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바울만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고 선택받는 사람, 그 사람이 디도의 일행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의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에 먼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핀 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투표를 하잖아요. 결국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의 일행으로서 또 그를 보내는데 그 역시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복음에 열정이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들은 여러 교회들이 모금한 그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한 교회의 어떤 몇 사람의 택함이 아니라, 추천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같이 인정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재정을 감당하는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디도와 함께 동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동일한 주의 영광, 바울과 다를 바 없는, 디도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의 원은 바울과 그를 보내는 이들의 소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이 은혜의 일이 앞서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또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하게 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주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 그랬는데, 바로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세워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디도와 그 일행을 세우는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거두어다가 어디다 쓰는지,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실제로 구제 헌금을 거두고 또 사랑에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 지역에 도움을 주러 가는 사람들이 그걸 중간에 다 착복을 하거나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많은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금을 옮기는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 교회의 선택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재정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어떤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되고 이 일을 서로 감시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 일들로 인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돈을 거두는 거 보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일 거다라고 비방하고, 또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분명히 선한 일인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에 오해가 생기거나 비방이 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직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세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2절에도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디도와 함께 가게 된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여기서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맞느냐라는 거죠. 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번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열심이나 헌신이나 영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여러 번 검증된 사람이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이 택함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더욱 보게 되어지고요.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와 친밀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친밀한 자다. 그래서 때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동력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친밀한 관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력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은 목적을 향하여 그 일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역시 나의 동력자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앞서 두 사람을 말하죠.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자는 교회가 보낸 사람들, 이 사자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디도와 이 형제들 안에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동일한 임무를 맡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이 계급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마치 계급처럼 보여지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세운 직분이 있고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의 어떤 자리도 그 자리가 계급의 개념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오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고, 그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질서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이 계급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24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들을 따뜻하게 한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그 애정을 이들에게 보여줘라. 따뜻하게 한대해 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세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을 하고 있던 거죠. 앞서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 성도들의 장점을 얘기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따뜻하게 한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던 그 자랑이 실제인 것을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솔로몬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에게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정말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에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못 믿었다 그랬는데 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당신의 소문은 절반에 미친다. 다시 말하면 소문보다 훨씬 더 당신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맛집 소개를 받았는데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야, 아니더라, 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정말 실제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부탁은 결국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세 사람을 신뢰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고 거듭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그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또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맞아주고 또 신뢰하는 이런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라고 특별히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